오늘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연휴가 계속되는데 일부 예배는 더 많이 왔어요. 할렐루야. 일부 마치고 어디 갈 생각은 아니죠. 친구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원로로 초대됐어요. 남 목사 후임이 왔는데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 수요 예배도 없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내인데 왜 물어? 예? 명절이라고 오후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도 자유, 수요 예배까지 자유. 그게 좋은 겁니까? 성도들 중에 그걸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대요. 이야, 신세대는 다르구나. 여러분, 예배는 전쟁 중에 총알, 폭탄 속에서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명절이면 왜 예배를 안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일이 추석이라도 오후 예배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는데, 전쟁 중에 잿더미 속에 고국을 빼앗기고 그래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뭐 했냐? 찬송하고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다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드리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드리느냐. 뭘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뭘 드리고 갑니까, 진짜? 어떤 성도는 예배 드리러 올 때 빈 그릇을 가지고 와요. 빈 그릇 가지고 와가지고 이 그릇에 가득 채워주이소. 은혜도 채워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맞는 말 같지요?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가득 채워와야 돼.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가득 가지고 와야 돼. 뭘 가지고 와야 돼요?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욕심, 고집, 이기심, 죄악 다 가지고 와서 그거 하나님께 다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오면 내가 가지고 욕심 부리고 야욕 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빈 마음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 부를 때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종은 상전의 손만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여주인의 손이 뭐라고 하느냐? 어디로 손짓하느냐?
누가? 여종.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성전을 놓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올라오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의 손을 바라보나이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손에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봅니까? 누가 왔냐 안 왔냐? 예배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참 좋겠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만 말씀 받는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성도가 없겠지만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 예배입니까?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당시 모멸, 치욕, 요새는 인권 최근에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이 아주 신앙 좋으신 장로님이 되셨어요. 뉴스를 듣자니 청문회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청문회가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동성애 반대하냐 안 하냐. 성경이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반대합니다. 나는 진화론을 안 믿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을 부정하다니. 진화론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는 청문회에서나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참 말하기 어려운데 정말 신한종 이분이 대법관 하다가 퇴직했잖아요. 요사이는 인권이 참 중요해요. 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나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권고하면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이때는 인권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모멸, 치욕, 멸시 그런 가운데서 처절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찬송 부른 게 아닙니다. 찬송에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메여오고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이런 찬송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은 꿈도 못 꿨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어요. 이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려야지. 요사이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삽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방해 받은 분 있습니까? 누가? 네 교회 가지 말이. 혹시 가족들이 오늘 명절인데 누구 가족 오는데 아들 딸 오는데 교회 가야 되나 혹시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요. 교회 온다고 매 맞으면서 오신 분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욕 먹고 오신 분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여러분들이 내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기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유 참 좋은 시대입니다.
내가 오기 싫어서 안 오고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안 가는 거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때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구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법원의 판단들이 예배 드리지 못한 게 잘못됐다. 지금 와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 게 다 잘못됐다고 다 판단.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대구 기독교 대표가 말이죠. 그걸 우리나라에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 다할 때까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불러가는 거지. 내 사명이 다 된 줄 알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는 가는 거지. 그게 겁이 납니까? 사람이 겁이 납니까? 어느 기회가 되면 우리 대구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이걸 언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23편은 어떤 학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스스로 형편을 한탄하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바벨론 포로 생활 청산하고 고국을 향해서 귀환하면서 포로된 삶을 뒤로 보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 예루살렘 고국으로 빼앗겼던 땅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귀환 후에 성벽 재건 시에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세겜의 방해를 뚫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 각종 방해하는 그 방해를 뚫고 팽개치고 뒤로 하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거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 그래서 예배는 정한 시간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항상 예배 시간 20분 전에, 여러분 생각해, 성도들이 오는데 교역자가 아무도 없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왜 이래 조용하노? 왜 이래 교역자가 없노? 그래서 직분자들도 중직자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일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본교에 출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꼭 보고가 필요합니다. 그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면 중직자 될 자격이 없어요. 평신도로 돌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식 뷔페 한때 처음에 1900년도 뷔페가 처음 나왔을 때 뷔페 가면요, 접시 가져가 산더미 같이 가죠. 산더미. 또 갑니다. 또 산더미 같이 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뷔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데는 50몇 가지, 어떤 데는 90몇 가지가 있다. 그래도 내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뷔페 가면 내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예배는 뷔페 식당이 아닙니다. 내 먹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처지였든지 간에 견디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 어려운 시대에도 힘든 시기에도 이 시편 기자가 보게 되는 게 뭐냐? 아무리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손가락질 받고 모멸당하고 치욕적인 일이 있어도 뭘 받느냐? 하나님의 손을 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날 잡아주시면 된다. 일주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나가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손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볼마, 사람 볼 거 없어. 환경, 야, 이 환경 보니 끝났다. 99.9% 이제 끝다. 안 된다. 그것 보고 절망할 거 없습니다. 물러설 거 없어요. 주저앉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바라보자. 믿습니까? 죽은 생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살리니까 살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 죽어. 환경이 100%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면 살아나와요. 뭘 바라보면 돼요? 뭘 바라보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당면한 문제만 집중하다가 그 문제 속에, 그 문제 환경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압니까?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빨려 들어가요. 아무리 문제 사건이 있어도 이 문제를, 이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한번 건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요. 생각을 지켜주셔요. 이 말을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 됩니까? 여러분 의지로 됩니까? 인간의 마음이 뭐같이 변해요? 조석같이 변해요. 이게 뭘 말하느냐? 감정 가지고 안 돼. 의지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내 생각,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주셔야 된다. 누구 지켜주실까요? 아무나 안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다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오늘 생긴 것도 하나님, 오래된 것도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감사하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며 사시라. 감사하며
진짜 기도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게 진짜 감사예요. 있으면 감사한다. 그거 누가 못해요? 불신자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과자 하나 줬다가 빼앗으면 진짜 빼앗는 줄 알고 막 달라고 막 울고 불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엄마가 한번 뺏어보는 거예요. 또 더 좋은 거 또 줘요. 그게 엄마 부모입니다. 빼앗기면 죽는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고 내 호주머니 들어가면 한 번 나올 줄 몰라. 지난 주일에 권사 10인 선출을 했는데 10인이 다 선출됐는데 한 분은 개인 사정상 개인이 사양을 해서 빼고 9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다음 주일은 우리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내려오기 전에 저 위에 집회를 하면서 작정헌금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한 20억 정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까지 의무를 다 못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일 한번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참여할 때 복에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잿더미 위에 앉았어. 나라 빼앗기고. 지금 우리 정부하고 또 일부 좌파하고 건국일이 언제냐 뭐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뭐 건국이 언제든지 여러 나라 빼앗기고 서러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아버님이 지금 95세 6세인데 이름을 다 개명해라. 한국말 쓰지 마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광복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 남로당이 우리 남쪽에 휘졌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하니까 남로당의 말을 믿고 우리 공산당 하자, 공산주의 하자 이래가지고 투표하니까 공산주의가 좋다 75%, 79% 나왔습니다. 그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제치하 있을 때 독립운동 하다가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로 갔냐? 이승만부터 지도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자유주의를 배웠어요. 민주자유주의를 배웠어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유학을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소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3년 동안에 북한이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자유민주주의 싸운 거예요. 싸운 거. 이렇게 싸우다가 단일 정부를 세우자 주장한 사람이 뭐니? 김구 선생이. 단일 정부는 안 된다. 왜? 공산주의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 이게 이승만이에요. 공산주의 좋다. 이게 이제 김일성이. 이렇게 3년 동안 싸우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다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없었냐? 대한민국의 이름은 없었어요.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죠. 1919년 3.1운동. 왜 3.1운동 합니까? 나라 되찾겠다고. 주권 되찾겠다고. 내 땅에 살면서 내가 행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땅에 살면 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부를 못 세우고 저 중국 상해 가가지고 임시 정부를 세웠어요. 창당을 하면 창당 준비가 있습니다. 이 준비는 어디까지나 준비, 임시. 창당 선언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혼란이 없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빼앗긴 아픔, 우리 선조들은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태어나자마자 주문하니까 막 택배가 오고 달려오고 로켓으로 오고 이것밖에 몰라. 그것을 아는 젊은이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기성세대가 왜 꼰대라는 말을 듣습니까? 자꾸 옛날에 보릿고개 못 먹고 못 입을 때 그 얘기하니까 애들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같이 듣기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 했어요? 예? 좀 크게 한번 얘기해 보이소. 400년이 넘도록 430년.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을 한 세대 보잖아요. 한 세대 가보면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피가 다른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이방 나라 사람 결혼하고 혼혈이 돼봅니다. 430년이 지나도 이들은 유태민족, 혈통, 하나님의 민족, 이것을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하나님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무릎을 꿇고 나가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랬습니다. 유대민족이 오늘까지 이렇게 세계 지배할 수 있는 소수민족 600, 여러분 혼혈까지 다 합해도 유대민족이 600만 밖에 안 돼요. 유태 정통 민족은 우리 대구 인구 3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 석학들이 여기 다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내가 고생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죠. 남자 군대 얘기하거든 90%는 그냥 믿지 마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서 한강에 이적을 주셔서 얻어먹는 나라. 여러분 필리핀 가보세요. 그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그때 60년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돼요. 이 교육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의 손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를 원하니 주께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